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 이동성당 부주임 신부 홍찬호 모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견진성사 교리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인 2교시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자 영상을 촬영합니다. 2교시 수업의 주제는 바로 기도는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로, 오늘은 기도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활이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활이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생활이 되려면, 그러한 생활로 만들려면 나와 함께하는 하느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가 가족들하고 같이 살 때 가족들하고 아무런 말 없이 나 혼자만 있으면 가족들과의 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냥 방에서 나 혼자만의 생활이 되는 거지. 그리고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죠. 친구들하고 친해지려면 친구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야지 친해질 수 있는 거지, 나 혼자만 해가지고 그들과 친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기 전이나 또는 하느님 나라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난 다음 따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미사 때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굳이 또 들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미사 중에 듣는 하느님의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거나 또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 같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도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으면 바로 그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기도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할 때 장점도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데요. 저는 제가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기도할 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5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친밀함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당신은 이 활동을 왜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느님 당신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교리를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그 삶에서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 생활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알려주는 하느님의 이끄심,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현명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쉽지 않은데요. 이게 묵주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성모성을 9번 했는지 10번 했는지가 아주 항상 헷갈려요. 이렇게 헷갈리면은 저는 늘 한 번씩 더 해요. 그냥 10번 하든 11번 하든 뭐 크게 혼내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한 번 더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묵주기도만 하더라도 집중력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 집중력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뇌 피로도가 회복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과학자들이 뇌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로 의학 지식에선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뭐 약물을 통해서도 뇌를 회복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하니까 운동을 하면 그래서 뇌가 회복되기도 하고 할 텐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명상을 뽑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명상을 하는 시간이 있나요? 우리 교회는 명상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명상을 가르치지는 않는데 기도를 하는 준비 과정에서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고르고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숨을 천천히 쉬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런 시간이 집중하는 시간으로서 저는 배웠어요. 기도를 하기 전 준비로 배웠는데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명상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명상도 그렇게 진행한대요. 저는 명상을 배워본 적은 없어요. 요가 학원을 안 다니니까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시간도 뇌 피로도 회복에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면요 다른 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장점이 뭐였냐면 평생의 친구를 사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사실 내가 이렇게 토로하기 어려운 말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민을 함께 나누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나누지 못하면 사실 힘들거든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귀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저는 기도의 장점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더 많아요. 정말로 많은 장점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현대 젊은이들의 활동 가운데 디지털 디톡스라는 활동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디톡스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디지털 디톡스란 장기간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활용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미사 중에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제대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바로 대표적인 디지털 디톡스 활동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혼란 속을 잠시 벗어나 참으로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도하는 시간도 바로 이를 잘 도와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봅시다. 먼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를 시키면 기도는 하기 싫은 행위가 될 수 있고 부담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지 나를 살펴봅시다. 그 기도, 내가 해야 될 기도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책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기도책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묵주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묵주 기도를 하려면 묵주가 있어야 하죠. 묵주 없으면 손가락으로 하면 되긴 해요. 하지만 묵주가 있으면 좋죠. 그다음 성경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기도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준비물을 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그런 노력을 합시다.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성당에서 하면 좋고요. 집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 안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면 좋아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 있을 때 침대에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도에 실패했던 적이 참 많아요. 자주 잠들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침대에서 하는 기도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고 기도 장소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바꾸면 좋아요. 바꾸란다. 죄송합니다. 바꾸는 게 아니고 따로 정해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기도하는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세요라고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침 기도는 잘 못 지켜요, 시간을. 저녁 기도는 종종 지키는데요. 아침 기도는 점심에 할 때가 많아요. 아침에 자느라고 못할 때가 많고요. 아무튼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종기도라는 기도가 있는데요. 삼종기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일상 가운데 하느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종기도, 부활 삼종기도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느님을 내 삶에서 기억하는 활동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점을 이렇게 이번 수업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세 가지 형태의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리 기도입니다. 기도문을 읽거나 내가 하느님께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소리내서 말하는 행위를 소리 기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묵상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교회의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성가를 부른 다음 그 내용을 내 삶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응답을 듣는 방식의 기도가 묵상 기도입니다. 소리 기도는 입을 사용하는 기도인데요. 묵상 기도는 머리를 사용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상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오감을 활용하여 성경 말씀 안으로 직접 들어가 하느님과 직접 만나는 기도 방식입니다. 하느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는 내 상상력도 필요하지만 상상력에서 만난 하느님은 내가 만든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상상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하려면 내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성경 장면에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기서 진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방식의 기도이고요. 이 방법을 시도를 하지만 실패할 때도 많아요. 실패할 때도 많고, 그런데 되게 어려운 기도이지만 실제로 이 기도를 한 사람들은요, 하느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경험담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방식의 기도지만 되게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략히 복습해 봅시다. 기도는 왜 하는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하느님의 도움을 더 자세히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나의 정신과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기도의 형태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립니다. 1번 성경 필사. 성령의 은사 7가지가 적혀있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손으로 써주세요. 그다음 2번, 이것도 성경 필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적혀있는 갈라티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주세요. 3번, 문정이동성당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문을 직접 작성해보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과제물은 사무실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과 제출하는 방법이 다르고 방식도 다르니 문의할 사항이 있는 사람은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 다음 3교시 수업 영상을 촬영하기 이전에 먼저 과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디에 제출하면 되는지에 대한 과제물에 대한 안내 영상을 먼저 게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교시 영상이 끝나고 3교시 영상이 아니라 과제물 영상이 먼저 올라옵니다. 과제물 제출하시기 전에 미리 시청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